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고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중탕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그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양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 7년간 풍년과 7년간 흉년이 들어서 애굽 이 인근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그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대 근동 지방에 흉년이 닥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집에도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닥쳐서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 요셉 앞에 애굽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고 신분을 감춘 채 형들을 첩자로 몰아 시험하며 형들을 사흘 동안 가두어둡니다. 이 역사의 장면은 애굽 이집트에서 야곱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의 집에도 기근의 영향이 미쳤습니다. 기근이 온 땅을 두루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장으로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일을 주도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1절에서 그들이 미적거리고 있는 태도를 나무랍니다. 장성한 아들들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나서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아들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야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3절 말씀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형들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요셉임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같이 데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그에게 재난이 미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자식 중에 형 요셉을 잃었는데 동생마저도 잃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양식을 사러 가는 가나안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형렬에 합세하여 이집트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전반적으로 기근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온 구해자들이 요셉에게 나아갔습니다. 본문은 요셉을 나라의 총리라고 부릅니다. 총리라는 말에 이 살리트라는 히브리어는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실제적인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가 이집트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요셉이 외국에서 온 구매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곡식을 팔고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여나 자기의 형제들이 오지 않을까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릴 때 꾼 꿈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바대로 드디어 형들이 요셉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양자의 만남은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그토록 갈망하였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난 양 당사자는 서로 양극단적인 차이점을 보입니다. 첫째, 요셉은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반면 그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부류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앉아 외국인 구매자들을 내려보면서 호령하고 있는데 그 형들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과 그 돌아가는 분위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서로 대하는 전략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이 호령을 하고 엄한 소리로 꾸짖는 반면에 그 형들은 쩔쩔매면서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요셉이 엄한 소리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다고 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 옛 형들의 행위에 대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무시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먼저 그들이 아직도 옛날처럼 부정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들이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엄포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 했습니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네이다. 라고 10절에 말합니다. 먼저 그들은 스스로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애굽 요셉 앞에 자신들을 한없이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힙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자신들은 한 아버지 밑에 형제들임을 강조합니다. 이 형들이 자신들의 결백을 내어 보이려고 한 말이지만 요셉의 마음에 가족에 대한 생각이 물결처럼 스쳐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관찰하려고 정탐꾼으로 왔다고 고사하는 것입니다. 정탐꾼, 스파이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죄목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본 후 나머지 가족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로부터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심하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의 평범한 한 사람의 아들들임을 내세우기 위해 가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자신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원래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기 위해 가정사를 모두 다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오히려 정탐꾼으로 몰리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말한 막내 아우를 근거로 내세워 그들이 정탐꾼임이 증명된다며 더 심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탐꾼임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막내 동생에 대하여 처음에는 요셉이 매우 강경합니다. 그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고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를 이집트에 억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성을 잃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느낌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이 겁을 먹고 강경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그들 중 한 몇 명 갇혀 있고 나머지는 가서 아우를 데려오라고 탈방을 제시합니다. 이 바로의 명령으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라는 말은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라는 일반적인 관용구와 같은 것입니다. 이집트의 최고 권위자인 바로입니다. 그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니 그것은 가장 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양보나 타협안이 없음을 명백히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은 형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요셉의 이 꿈을 이루는 기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형들과 동생 요셉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은 큰 나라의 이 총리가 되어 천하를 호령하는 자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쪽은 그 동생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기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37장 20절에
그렇게 큰 소리로 호통쳤지만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사람이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꾸민 악한 일들을 그 비전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형들이 이집트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곳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요셉에게 해석의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풍년과 흉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연의 변화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기 위해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그 비전과 말씀을 자신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온 천하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주시고 이것을 애굽 왕에게 미리 꿈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애굽은 살고 이웃 나라도 살기 위함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 언약 백성이요 메시아의 유성인 야곱의 일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그저 괴로운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일 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쁜 섭리 안에 있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지금 인식하고 내 처지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가족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섭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이 한데 모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도 이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그 10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 10명의 아들들을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베냐민을 남겨놓지요. 형들은 그곳에 갔는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금도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나쁜 사람들이 알아보기에 다그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나중에도 드러나지만 이 엄청난 기근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대통령 선거로 또 정치적으로 또 코로나로 또한 이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섭리하심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고 정말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천지만물을 섭리하시고 주님의 주권대로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비록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과 고난과 역경도 슬기롭게 이겨내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무척 힘들더라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손을 누리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또 정제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시국이 수상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는 전쟁을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그 고난과 역경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